네, 오늘 말씀은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죽은 교회 4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 참 이 4대 교회는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사는 시대에 꼭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인데 죽었어요. 아니, 살려고 교회 나온 건데 죽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떡하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가 없어. 이걸 어떡하겠냐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행동, 순종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 7교회는 어느 신학자고 다 여기에 동의하는데 이 교회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예,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 모든 교회가 7교회 안에 사실은 들어있는 거예요.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교회인데 가장 어처구니가 없고 정말 가장 큰 문제인 데가 이 7교회 중에서도 4대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교회를 다녔는데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잖아요. 구원 받으려고 교회 다니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살려고 나왔는데 일평생 교회 다녔는데 죽은 교회를 다녔어. 야, 이거 어떡하겠냐 말이죠. 정말 심각할 문제예요. 그걸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예수님의 눈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분은 다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신다. 그래서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디 말씀했는가 하면 오늘 말씀 계시록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름은 가졌어요. 예수를 믿는데요. 그 이름은 가졌어요. 그러나 죽었대요. 왜 죽었나 하면 죽은 이름을 붙들고 죽은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오늘날 심각한 교회의 문제. 우리는 그래서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교리가 어떻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 믿어야 돼요. 교리가 어거스틴이 무슨 말을 했고, 무슨 루터가 칼빈이 무슨 말을 했고, 또 요한 웨슬레가 무슨 말을 했고, 그거보다 더 먼저 앞세우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요. 그 말씀이 중요하지, 교리가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보다 더 필요하진 않아요. 말씀을 넘어설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죽은 교회, 바로 4대 교회. 근데 뭘 보고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뭘 보고 죽은 교회라고 판단하시는가 하면은 죽은 교회
행위를 판단하시는 오늘 말씀의 기준이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계시록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행위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또 계시록 2장 5절에도 너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네?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그걸 그 믿음을 가지라 이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또 계시록 2장 6절에도 니골라 땅의 행위를 나는 미워한다. 예수님이. 니골라 땅의 행위는 이거는 교회 다녀도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죽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니골라 땅의 행동은. 또 계시록 2장 19절에도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사람의 뭘 보고 그 죽었느냐 살았느냐 판단하느냐 하시는가 보니까 행동이요. 행위, 믿음의 행위,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행위론자다, 행위구원론자다 이렇게 공격해요. 교리를 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 행위구원론자라고 공격을 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공격해야죠. 성경을 공격해야죠. 예수님이 행위를 보신다는데 내 행위를 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신다는데 우리 행위를 보고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판단하신다는데 그러면 성경이 틀렸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럼 행위구원론자로 예수님을 공격할 거예요? 참 이걸 행위를 말하면 행위구원론자래. 교리 가지고 성경을 공격해요. 교리 가지고 믿는 자들을 공격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여기 7 교회들에게 하시잖아요.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7 교회는 모든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이건 어느 신학자도 거부하지 않아요. 그 교회들에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7 교회들에게 살아있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고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7 교회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사대교회, 오늘 3장에서는 사대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보시는 판단의 기준이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또 말하잖아요. 오늘 계시록 3장 2절에도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행위를 보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행위를 보니까. 네가 사는 행위를 보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행위론자예요? 성경인데 그럼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참 행위를 말하면 행위론자라고 공격을 해요. 사실은 이거 예수님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 수없이 말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3장 2절에도 오늘 말씀 2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뭘 받고 들었어요? 복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가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라 이 말이요. 그리고 회개하라. 그렇지 못했으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8절에도 계시록 3장 8절에도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위를 말하고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지켰다 이 말이에요. 응? 삶으로 지켰다 말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았어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말이요.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은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게 천국문이요. 천국문, 열린 문을. 천국문을 예수님이 열어 제껴 놓으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았어요. 몸부림쳤어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그 행위로 그런 행위를 보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요?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열린 문, 그 사람 앞에 천국 문을 열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행위라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행위. 내 행위를 아노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켰다. 너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예? 이게 행위 구원론이 이게 행위로 이것도 꼭 할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는데 무슨 행위 가지고 구원받느냐고요? 아유, 답답해요. 선물인 거 맞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거는 이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거는 목숨 내놓는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톱으로 잘려 죽기도 하고 예? 엄한 일을 당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요. 사실은 믿음. 예?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만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구원받았어. 하나님 자녀요. 죽으면 다 천국 가.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걸 수없이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아니, 사대교회는 예수 안 믿었겠어요? 아니, 교회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물론 처음 온 사람 있을 수는 간혹 있겠죠. 그러나 교회 나온 사람은 대부분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어요. 사대교회도 예수 안 믿었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예수 안 믿은 사람이요, 다? 거의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성경에 계시록에서 죽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이 사대교회는 구원 얻을 자가 몇 명밖에 없어요. 몇 명밖에. 이걸 100명 나온다 그러면 사대교회 만약 성도가 100명이라면은 거기서 구원받을 자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겨우 몇 명이라는 거예요. 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사대교회에 만약 100명이 나왔다. 몇 명이 나오는지는 몰라요. 모였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사대교회에 만약 100명이 모였다 치면은 거기서 대부분 사람들은 95% 이상은 죽은 믿음이라 이 말이요. 죽은 교회라 이 말이요. 그런 믿음 가지고 죽은 믿음 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구원 받겠어요? 영생을 얻겠어요? 아니라 하잖아요. 아니라고. 사대교회 뿐이겠어요? 근데 유독 사대교회는 심했단 말이에요. 겨우 몇 명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게 알곡이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 이것이 성도요.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자요. 그런 사람이
사대교회의 5%도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놓고 보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대교회라는, 아니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사대교회 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 중에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거닐을 사람들이 몇 명뿐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참 평생 교회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날도. 아니 이게 옛날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 2000년 전에만 있은 일이 아니고 오늘날도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도 행함 없는 믿음은 가짜다, 죽은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또 계시록 3장 15절에도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뿐이겠어요? 이 계시록뿐이겠어요? 많은 성경에서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행위 구원론자라고요? 아니 행위 구원론자라고 그러면 성경이 틀렸어요? 성경을 정죄할 거예요? 예수님이 틀렸다고 말할 거예요? 이 성경은 예수님 말씀인데 도대체 누가 옳은 거예요? 교리 가지고 성경을 공격할 거예요? 참 답답하고 여기에 미혹돼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당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한다니까요. 그게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이름이 있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교회 안에는이에요. 아니 교회 밖에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죽은 믿음은 소용없어요. 죽은 예수는 소용없어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 그것은 교회 안에도 생명책에서 지워질 이름이 있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 얘기가 아니고 오늘 말씀 5절에 있잖아요. 5절에 있잖아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러면 지우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지울 사람들이, 이름이 지워질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역으로. 응? 교회 안에는 생명책에 기록돼서 지워질 사람이 있고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기록돼서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두 부류예요. 믿음에도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두 부류예요. 아니 사도교회에서도 그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 사도교회 2절에서 나오는 거는 온전한 행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다 죽은 믿음이고 이기는 자,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지워지지 않는 살아있는 믿음. 하물며 성경엔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고 우리 백성을,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모세라 할지라도 내게 범죄하는 자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리다. 모세라 할지라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버리지 않으면, 예? 살아있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래서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가 어떤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2절에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3절에 뭐라 했어요? 3장 3절에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3장 3절에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둑같이 이르리니. 뭐가 도둑같이 이른다는 거예요? 멸망의 때가, 심판의 때가, 종말의 때가 도둑같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평벌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두 번째는 옷을 더럽힌 자. 4절 3장 4절에 나와있죠.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반대로 옷을 더럽힌 자, 자기 영혼의 옷을 더럽힌 자, 흰 옷을 더럽힌 자, 그 더럽힌 자는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죠, 회개. 주 예수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5절 말씀처럼 이기는 자라 그랬는데 반대로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는 지는 자예요, 지는 자. 세상에 져버려요. 죄악에 날마다 져요. 그게 좋대. 죄악이 좋대요. 사단, 마귀, 귀신이 좋대요. 그래서 그게 좋다고 맨날 그걸로 권리 쫓아서 살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요. 그러니까 지는 자는 교회 다녀도 예수 믿는다 해도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역으로 오늘 말씀에서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자가 있다. 그게 교회예요, 사실은. 그게 온전한 성도예요. 그게 믿음이요. 믿는 자예요. 그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런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걸 보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자.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회개하는 자, 불법을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사람들. 또 마찬가지예요. 자기 옷을, 영혼의 옷을, 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아는 자. 그리고 이기는 자, 세상을 이겨요. 죄악을 싫어해요. 사단, 마귀, 귀신, 사마귀를 싫어해요. 미워해요. 쫓아내요. 예? 넘어졌어도 또 일어나서 회개하고, 예?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요. 아니, 완벽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완벽한 인간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뭔가 부족해요. 그래도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또 다시 일어서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불법을 이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5절에 오늘 말씀 본문 5절에. 그러니까 사대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단 말이에요.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인데 그런데 몇 사람은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이게 계시록 7교회에다 예수님이 말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행위구원론자라고요? 성경에서 행위구원을 말하고 있잖아요. 행위를 보시겠다 그랬잖아요. 행위가 없는 것은 믿음, 거짓 믿음이라, 가짜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요.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냐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행위를 보신다니까요. 내 행위를 보는 계시록 2장 2절, 계시록 2장 5절, 계시록 2장 6절, 계시록 2장 19절, 계시록 2장 23절, 계시록 3장 1절, 계시록 3장 8절, 계시록 3장 15절. 행위를 보시잖아, 행위를.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는 특히 장로교회 교인들은 칼빈을 넘어서야 돼요. 칼빈을 넘어서야 예수가 보여요. 칼빈을 넘어서야 성경이 온전히 해석돼요. 그 예정론에 100% 예정론에 갇혀 있으면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성경이 음한대로 성경 해석이 음한대로 빠져버려요. 우리가요 100% 예정이라고 말하는데 100%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부분적인 예정은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분명히. 바울 같은 사람, 예수님이 택했다 그랬어요. 불렀다 그랬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요. 예? 이 예정된 사람이에요, 예정된 사람. 아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정돼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 지금도 7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그것뿐이요. 죽은 사람도 지구상에 왔다 간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을 다 예정했다고요? 100% 예정했다고요? 그럼 로봇이지.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 사람에게 그럼 자유의지가 어디 있어요? 100% 예정은 아니고, 분명한 내 성경적인 생각은 100% 예정이 아니고 부분적인 예정은 있어요. 특별하게 쓰는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사울 왕과 같은 사람, 또 그 가롯 유다 같은 사람, 그 예정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예정한 거지. 그리고 구원도 교회를 예정했다 그랬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받을 거, 구원받지 않을 사람. 이거를 예정해 놓은 거라고 어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부분적인 예언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간단히 조금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반려동물들을 강아지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키우고, 어떤 사람은 사자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호랑이를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뱀을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강아지를 키운다 하면은 강아지가
강아지 삶이 다 틀리잖아요. 어떤 강아지는 커서 사냥개가 되기도 해요. 어떤 강아지는 커서 정말 사람보다 더 대접받는 반려동물. 사람보다 더 맛있는 거 먹어요. 더 값비싼 거 먹는 반려동물이. 어떤 강아지는 커서 반려동물이 되기도 해요. 근데 어떤 강아지는 커서 집 지키는 개가 되기도 해요. 집만 지켜야 돼. 어떤 강아지는 커서 보신탕 집으로 가기도 해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주인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거는 일부분이라 이 말이죠. 예? 만약에 10마리 강아지를 10마리 개가 새끼를 낳아서 키운다 하면은 어떤 강아지는 이뻐서 반려동물로 데려가 분양을 하고, 어떤 강아지는 집 지키는 개로 줘버리고, 어떤 개들은 덩치가 크니까 너는 사냥개로 용감하니까 그런 DNA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사냥개로 아니 틀리잖아요. 사람들이 뽑아서 할 수 있잖아요. 주인이.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만드셨고 그 중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쓸 사람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한 경우는 있어요. 설명했듯이 바울 같은 사람들, 예? 사무엘 같은 사람들, 선지자 같은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 그리고 가롯 유다 같은 사람들, 특별히. 그런데 다 가롯 유다가 되겠어요? 다 가롯 유다야? 다 가롯 유다가 아니잖아요. 아니, 사람이 다 반은 가롯 유다고 반은 베드로예요?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정은 부분적으로 소수. 아니, 하나님이 그 토기장이 비유에서도 말씀하잖아요. 토기장이 비유에서도 토기장이가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다고. 아니, 토기장이가 만들 권한이 없느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그 중에 사람도 만드셨는데, 아니, 그 사람을 100% 로봇으로 만들어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이거를 다 예정해 넣었다고 하면은, 아니, 이거는 공평한 하나님도 아니고 재미없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자유의지는 어디 가버렸어요, 그럼? 그럼 성경이 다 구원파가 돼버려요. 그거는 예정이 있긴 있는데 극소수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왜? 하나님은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시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가 강아지를 키워도 강아지를 주인이 반려동물로 키우기도 하고, 어떤 강아지는 하루 종일 개집에 갇혀서 집만 지켜야 돼. 그런 강아지가 있잖아요. 주인이 그렇게 만들어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예정해서 쓴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100% 이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받을 사람,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 못 받을 사람,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구원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고 우리는 성경대로 온전히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장로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장로교회가 그게 특별히 심해요. 그래서 칼빈을 넘어서야 예수가 보이고 칼빈을 넘어서야 성경이 해석돼, 온전하게. 아니, 성경에서 하라 그러면 하고 말라 그러면 말면 되는 거예요. 그걸 무슨 교리에다 갖다 붙여서
하다못해 오늘 누구를 만나는 것도 다 예정이 돼 있대. 하다못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100%다 예정이 돼 있대. 아니 그러면 무슨 재미요 그게. 창조자도 재미없을 거예요. 예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인생이 세팅이 돼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살게 흘러가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듯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는 와중에 창조자는 주인은 그 물을 떠서 담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네? 물이라고 하면 사람도 한 사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다윗이란 한 사람을 꺼내서 예정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조물주니까 주인이시니까. 근데 그걸 사람을 100% 예정했다고 말하면 구원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성경에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아니 예수 믿었는데 아니 또 내 말을 지켜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데 아니 예수님 말씀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며요. 100%. 믿음으로 100% 다 구원받았다며.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 말을 지켜야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영원히 죽음 보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천국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말을 지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뿐이에요? 제자 요한뿐이 아니고 누가도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율법사가 하루는 나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은 그걸 지켜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니 이렇게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믿으면 구원이 끝났다며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며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하자는 거죠. 말씀대로. 또 마가복음에도 마가도 똑같은 말씀.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반드시 이런 사람은 반드시 100%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 어떤 사람이요? 누구든지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 순교하는 사람, 살아서 순교, 죽어서 순교.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만 믿었으면 다 구원받는데 뭘 목숨까지 내놔. 예? 그냥 천국만 가면 됐지. 또 야고보서 2장 14절에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서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대교회처럼. 사대교회는 95% 거의 95% 이상이 예수 믿었어요. 교회 다녀요. 근데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요. 겨우 몇 사람만 4절 말씀처럼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몇 명이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몇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사대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대교회를 예수 믿는다고 다녔을 거예요. 몇 명인 줄은 몰라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에 몇 사람만 구원을 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사대교회 오늘 말씀의 제목. 그래서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야고보서 2장 14절에 있고 또 제자 요한도 또 말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니,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며요. 예수 이름만 불렀으면, 영접했으면 구원받았다며, 구원받는다며. 그러면서 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성경이 틀렸나요, 그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은 없어져야 되나요? 아니, 이게 예수님 말씀인데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른 성경에도 있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고,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이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니, 예수만 믿으면, 영접만 했으면 천국 간다며, 다 구원받는다며. 성경대로 하자고요. 거듭나야 된다고요. 네? 이게 무슨 얘기하면, 죽은 믿음 가지고는 못 간다.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단 몇 명만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6장 9절 이하에, 또 갈라디아 5장 21절 이하에, 또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신학자들 사이에도 다른 의견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예? 방탕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아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건 안 믿건 다 해당이 돼요. 이거는. 근데 문제는, 아니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것은 성경에서 당연한 걸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데 이런 사람은 어떡할 거냐 말이요. 이게 죽은 믿음이라네. 이게 죽은 믿음. 이게 사대교회 믿음이에요. 사대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대교회, 죽은 교회. 사람들이 예수는 믿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교회는 거의 다 예수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 초대교회인데 이 사대교회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모여 있을까요? 아니요.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요. 사대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문제는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다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자기 이생의 자랑을 품고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죽은 교회.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6장에, 갈라디아서 5장에, 로마서 1장 28절에 사형이라 했어요. 사형. 예? 바울은 사형이라 그랬어요. 그 초대교회들마다 이렇게 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죽은 믿음을 가졌느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느냐. 이거는 천국과 지옥이요. 예? 구원과 멸망이요. 그런 차이가 난다니까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다른 교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7교회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교회들. 사대교회뿐만 아니고. 그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었는데요? 그럼 살아야지. 아니 예수 영접했는데? 그럼 천국 가야지. 뭔 또 하나님 말씀을 먹으래. 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래. 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래.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느냐,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교회 다니느냐. 이 차이라니까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요. 이거는 심각한 교회 안에서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거는 죽은 믿음이요. 교회 다니는데 떡만 먹고 음식만 먹고 그것만 먹고 살려고 교회 생활하는 거는 이건 죽은 믿음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리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순종하는 거,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게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사대교회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대충 짐작을 해보면 95%의 사람들이 죽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요한 제자는 이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죽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름만 부른다고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아니, 우리는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간다고 오해하지 말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뭐예요?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사대교회 몇몇 성도처럼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아니 일평생 다녔는데 예수 믿었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교회 다니고 11조하고 교회 다니고 새벽에 나가고 예배 참석하고 평생 그거 했는데 예수 믿었는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너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내게서 온전한 행위를 나는 찾지 못했다 하면 어떡하겠어요? 사대교회처럼. 이것은 오늘날 교회들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속해 있어요. 우리도 이것을 점검해 보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죽은 교회,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죽은 믿음을 소유하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영생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죄악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대교회처럼 죽은 믿음의 성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몇몇 성도들처럼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살아있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일평생 그러한 삶을,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면 어찌합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늘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삶, 회개하는 삶,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